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시험하려는 의도로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질문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으로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읽었느냐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읽어내고 있는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영생의 길을 가르는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질문 안에는 사랑해야 할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경계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 길은 해발이 급격히 낮아지는 험로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기 쉬운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추락한 한 사람의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빼앗기고 얻어맞고 거의 죽게 되어 차버려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빼앗기고 얻어맞고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보는 것과 가까이 가는 것은 다릅니다. 사마리아인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에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소개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그는 한 사람은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의 방향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고자 하는 길을 그대로 갔고 사마리아인은 그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도와주러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력과 안목과 영역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필요하고 분별하는 안목이 필요하지만 순종으로 움직이는 영역이 없으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붓고 사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자기 것을 내어주고 맡기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첫걸음은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시간을 통해서 거리를 좁혀나가고 편견과 장벽을 넘어서 거리를 좁혀나갈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리를 좁히지 않는 사랑은 결코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보는 감정이 아니라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삼했습니다.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약재로 사용했는데 그는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사랑은 내가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준비했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또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태워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가 쉬고 또 고침받을 수 있는 주막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는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혼자 가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는 그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그는 불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은 내 삶의 일정을 잠시 멈추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 있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내 시간을 내어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실천하는 가운데 사랑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손해를 선택할 때 완성됩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더 필요하면 돌아와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한 번의 감정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책임 있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전복하십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율법교사는 대상을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대상을 규정하려고 했지만 예수는 율법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다시 물으시면서 관계 형성이 바로 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내가 마음대로 고르거나 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가 바로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누가 이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에게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방향을 확정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이웃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란 정해진 범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도움이 필요로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웃이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이 나의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가족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고 배우자가 되면 육체와 감정과 영적으로 서로의 도움과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가 되면 부모의 보호와 양육, 인격적 관심과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로부터 돌봄과 공경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가족은 매일같이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정의에 가장 먼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종종 가장 가까운 이웃을 외면하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무심하고 날카롭지만 교회나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는 사랑과 희생을 소홀히 하면서도 멀리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질서를 뒤엎는 부정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디모데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집안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과 직결한 영적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돌보라고 맡겨주신 가정인 것입니다. 율법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과 악령에서 제삼을 받고 심판을 매라는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영생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을 자신의 행동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영생의 길이신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는 영생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은 본질을 비껴난 의식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돌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인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이 무너지고 외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인자의 삶을 누릴 수도 없고 복인자의 길을 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첫 번째 사역지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부부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연결을 하이며 그것이 복음의 모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는 모순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영생을 묻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배우자에게 냉랭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는 신앙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사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 없고, 배우자를 향한 이해와 용서도 없고, 기도와 경력 없는 사랑은 부정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으로 지어진 두 기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습과 악행의 죄를 해결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랑으로 출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도덕적 노력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즉시 순종하는 자로 자라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명령은 알고 있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말씀에 기다리지 말고 오늘 향하라는 즉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기회는 항상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드는 것이 기회를 얻는 것이고 복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멀리서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다가 실제로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가족, 배우자, 지금 나의 힘과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사매고 태우고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실제로 내어주는 헌신이 드러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새벽에 드리는 찬양은 오늘 하루를 사랑으로 살겠다는 사랑의 고백이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 자기의 마음의 욕심에 빼앗기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관심을 보이고 편견을 갖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해서 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음에서 시작되고 복음의 은혜는 해결을 통해서 새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시작과 함께 하루를 마칠 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점검하고 오늘도 잘못 살았는 일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단순한 겉면이 아니라 즉시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고
지금 내 곁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상처를 사매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인생과 우리 영원한 삶 전체에 영향력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송가 4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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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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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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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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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심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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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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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과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열리고, 사랑하면 복받는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악령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돌보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하고 풍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를 영생을 누릴 때에 많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상급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